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노아의 홍수 이전을 옛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세상이 멸망당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먹는데 이 세상은 한번 멸망당했었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서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 옛 세상이 있었다. 그때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면서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고 멸망당했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잊어버렸단 말이죠. 이 대홍수 사건을 사람들이 신화 취급하지만 놀라운 것은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렇게 적어 놓았고요. 또 가장 오래되고 또 문자와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기록들을 보면 성경에 나온 노아의 홍수와 아주 흡사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전 세계 거의 모든 민족의 설화, 그러니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수메르,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중국, 인도, 그리스, 중남미, 아프리카, 아메리카, 심지어 한국까지도 대홍수가 있었다는 옛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말은 이게 이 노아의 홍수가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노아의 홍수가 많은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꾸며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민족과 지역에서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다고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 중요한 사건을 어떻게 했다고? 인간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래요. 한 세대만 지나도 이렇게 잊혀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으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정말로 신경 써야 돼요.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다음 세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거죠.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홍수가 일어났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았을까? 적었을까? 지금 이제 한 300년, 400년 이렇게 인류의 지금 인구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자, 1700년 그때 전 세계 인구가 한 6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추측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인구가 거의 늘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씩 늘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면서 1700년까지 와요. 근데 1700년 후반에 뭐가 일어났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계가 막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때부터 인구가 굉장히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803년에 몇 억이요? 10억. 그런데 100년, 거의 100년 조금 넘게 지났는데 더블이 된 거예요. 1928년에 20억. 근데 여러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이제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정도가 아니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자, 1950년에 25억. 지금 세계 1차, 2차, 3차 대전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1987년에 50억. 1919년에 77억.
제가 어제 들어가 봤거든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데 2025년 지금 82억 5천만, 2064년이 되면 97억, 거의 100억 가까이 될 것이라고 유엔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의료가 발전했죠. 그러니까 웬만한 병은 병원 가면 다 살려놓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거예요. 약이 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백신이 보급돼가지고 전염병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죠? 또 위생이 개선됐어요. 예전에는 위생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 율법에는 그런 위생에 대한 개념이 있었잖아요. 손발 깨끗이 씻고 아주 정결하게 하는 걸 굉장히 하나님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른 민족들은 그런 거가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손도 우리가 잘 씻잖아요, 그죠? 안 씻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손을 잘 씻어요. 주변도 우리가 청결하게 잘 합니다. 쓰레기도 탁 해가지고 갖다 버리고 또 상하수도 시설도 잘 해놔가지고 응가를 해도 싹 빠져나가가지고 우리와 상관없이 그렇게 아주 많이 개선됐단 말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여러분 인구가 증가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농업기술의 혁명이. 예전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이었고 한 해 농사를 망치면 굶어 죽는 사람이 막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또 못 먹고 영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몸이 약해져가지고 다른 질병으로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세요. 먹을 게 넘쳐납니다. 먹는 거 반, 버리는 거 반. 예전에는 20억도 감당을 못했는 전 세계 인구가 지금은 80억도 넉넉히 감당하는 거예요. 식량이 조금 모자란 그런 지역도 있지만 그럼 남아도는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세요? 정말 지금 대단한 그런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이 지구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추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가 정말 살기 좋았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았냐? 여러분 남극에서도 화석이 발견되는데 과거에 남극이 기후가 따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의 세상이 얼마나 좋았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남극에도 화석이 나타나는데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그런 풀과 식물과 열매와 동물들이 거기에 화석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하나의 인큐베이터처럼 모든 것이 다 살기 좋고 온화한 기후를 가졌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때는 궁창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궁창 아래에 물도 있었고 궁창 위에 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궁창 위에 물이 지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주로부터 해로운 게 막 오는데 이 태양풍이 오잖아요. 근데 이 태양풍을 막아줘서 사람들이 정말 오래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살 살았다고요? 969년.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징글징글하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야, 사람이 어떻게 1000년을 살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지구가 나쁜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래 살았고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무슨 피임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매들이 가임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는 조금 늦어가지고 40살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백 년 동안 가임기니 먹고 살기 편하고 애 계속 날 수 있고 얼마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어느 정도까지 추측하냐, 지금 인구보다 더 많았다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1700년대까지도 인구가 안 늘었는데 어느 이 산업혁명과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듯이 그때 그렇게 먹고 살기 편했으면 충분히 인구가 아주 엄청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윗다가리들, 정치인들이 더 더러운 짓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당시 그 시대를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은 뭐라고 표현해놨냐? 여러분 보세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 단 한 구절로 노아의 홍수 전의 시대상을 표현해 놓고 있는데 이게 너무 간단하게 심각한 얘기지만 너무 간단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어떤 수준인지 막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도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성경이 얘기하기를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다. 이 세상에 꽉 찬 시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고 2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만약에 자식을 낳은 것을 후회할 정도가 되면 이건 정말 그 인생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제가 아는 연로한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남편이 병으로 일찍 죽었어요. 여기 텍사스의 어스틴에 와서 UT 어스틴에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특별히 가스, 오일 그쪽으로 공부했는지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너무 힘들게 공부하고 그러다 그냥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일찍 죽었어요. 아들 셋이 있는데 그냥 악착같이 재혼도 안 하시고 그 아들 셋을 열심히 키우신 거예요. 근데 둘째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사춘기가 왔는데 너무 말을 안 듣고 계속 사고치고 마약에 손을 대고 이 아들 때문에 이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시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보낸 다음에 아들과 연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아들과 연을 완전히 끊었어요. 그 너무 시달리고 괴로움을 당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그 아들만 생각하면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래도 형하고 동생이 있으니까 가끔 그 자기 소식을 전해오는데도 아들 소식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이야기죠. 창조주께서 땅 위에 아름답게 지으신 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슬퍼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비참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이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그런 정도로 그게 사람이 타락하고 그것을 결정하셨으니 그 시대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그 시대의 시대상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전 세계 인구 가운데 8명 구원받았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요. 아까 전에 인구를 추측해봤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많았을 것이다. 근데 그 전 세계 인구 가운데 8명만 구원받았다는 것도 충격이지만요. 더 충격은 뭔지 아세요?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게 단 한 명도 전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큰 충격입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도대체 어떤 시대길래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노아의 시대가 되어서 종말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아담이 창조된 지 622년 만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에녹? 벌써 그 시대가 얼마나 죄악이 가득하고 어두운지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산채로 데려가셨단 말이죠. 그때 그의 나이가 365세.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지 987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눈을 뜨고 보기 힘들어서 그 안에 있던 그 하나님과 동행해 있던 에녹을 데려가셨단 말이죠. 그럼 옛세상에도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휴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죠. 자, 창세기 5장 21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사람들은 에녹이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아무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죽었다면 시체라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에녹 나이 65세에 세상이 창조된 지 687년 만에 무드셀라가 태어납니다. 에녹이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정말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고 제일 오래 살았죠, 그죠?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가 나던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인데 노아의 홍수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그러니 경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고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되고 노아의 홍수까지 1656년입니다. 이동안 죄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작살난 거예요. 회복불능의 상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이때 본격적으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적게는 100년, 많게는 120년 걸렸다고 했습니다. 소문이 안 퍼졌겠어요?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야, 저 미친놈이네. 네? 놀리지 않았겠어요? 아마 사람들이 단체로 견학도 왔을 것입니다. 또 그런 거는 또 구경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뭐 했겠어요? 방주 짓다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했겠죠. 또 세상에 내려갔을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자부 외에는 단 한 사람도 방주를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전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는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 시대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전도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노아 시대는 아무리 전해도 단 한 사람도 전도되지가 않았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노아 당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가 사람들에게 전혀 씨알도 안 먹힌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다니까요, 사람들이.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면 단 한 사람에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이 홍수 심판이 맞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아의 시대를 거울 삼아서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잘 세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내 믿음을 잘 지키고 내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제가 늘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핑계댈 게 아니에요. 주님 교회가 이래서 이렇습니다. 주님 목사가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서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깨어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지만 나에겐 구원과 긍휼의 날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심지어 나 혼자 남았다 할지라도 이 귀하고 거룩한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노아는 자신과 자신의 그 식구들 구원받았다는 것 안도감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이 홍수로부터 살아남았구나.
그런데 그 이면에 자기와 자기 가족 외의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끝없고 깊은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홍수 이후에 살았다 하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물론 심판받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노아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렇게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홍수 이후에 너무나도 웃기죠? 술을 잔뜩 마시고 그냥 떡이 되도록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냥 이 지금 뭔지도 모르고 그냥 빨가벗고 잠을 자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노아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완전한 자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던 노아가 도대체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게 술을 떡이 되도록 마셨을까요? 이런 모든 상황을 견디기가 노아가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 깊은 슬픔을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열심히 신앙을 지키며 서야 되겠지만 또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 친척들, 주변에 살아가는 이웃들, 우리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구나 안도하겠습니까? 안도감도 들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도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이나마 열려있다면 무슨 수단이든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협박을 하든지 꼬시든지 해서라도 어떻게든 구워 삼든지 해서라도 그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변화시키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의심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의심만 하다가 끝났어요. 정말 그럴까? 아니겠지?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을 보세요. 22절, 23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여겨라. 사람은 원래 의심이 많은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긍휼히 여길 자가 굉장히 많아요. 죄악의 불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 영혼을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고 나서 나중에나 그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불로 향하는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복음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그리고 그 구원의 방주에 자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